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리들을 보시되 그 무리들이 참으로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래서 정말 그냥 이리들에게 물어뜯겨서 내팽개쳐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무리들을 위한 긍휼히 여기심 뿐만 아니라 또 한 영혼을 향한 수고를 아낌없이 행하는 그 그라사 광인을 위하여 그렇게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고 또 열정을 내셔서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 또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분의 마음을 품어서 함께 달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을 꼽으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고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볼 때 바울을 보면 참 오히려 부끄럽고 내가 정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빨리 좀 살펴보는, 그러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우리가 바울 하면 그 예정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기를 원했는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는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딱 들으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라 하셨던 이 주님의 마음이 실제로 바울에게 그대로 해석되어진 바울의 버전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르게,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또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어진 것들이
늘 그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으로 또 고백으로 늘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를, 또 나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단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확인되어지고 실현되어진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이 아침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정말 내 안에서 분명하게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거부하고 인정치 않는 자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의 많으심, 그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또한 분명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 자각, 각성, 그게 자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말하기를,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도리어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그의 사랑이 자신에게 그렇게 넘쳤고 풍성하게 채워졌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모든 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괴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분명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있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분명히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결국 자기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공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신 은혜가 헛되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이 복음에 사로잡힌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복음의 빚진 자
로마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 로마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는 사실도 분명히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기를 이런 빚진 자의 삶을 빚진 자였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깊은 물과 또 이방인의 또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를 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그 분명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일이 감당해진다라는 거죠.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캠페인을 통해서 이 일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신은 그래서 분명히 이제 부름받은 이 사명에 또한 붙잡힌 자임을 그는 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일에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그는 분명히 인식했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자녀 삼으심의 가장 부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로마서 1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진정 이와 같은 은혜를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삶에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그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게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삶으로 드러내어질 때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능력이 내게 입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있었던 그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어떤 이들은 다시 와서 이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대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또 시내에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쫓겨나면서 신발에 있는 티끌을 털어내고 나아가지만, 그렇게 쫓겨나지만 그들 내면에 있던 그 마음의 상태는 바로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방금 우리가 보았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지만 영적 내면의 그 기쁨을 그는 분명히 하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 중에 자주 강조하는 게, 우리의 신앙함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바로 체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쌓아갈 때 우리가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한 은혜,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이김의 전장에서의 그 수학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도 추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분명히 확인했고, 또 모든 삶을 마칠 때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한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내 생명조차도 전혀 아까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내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당부는 물론 디모데에게 이제 한 당부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한 당부이기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우리에게 정언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긴 성경의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서 빠르게 스쳐갔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바울 자신의 고백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주의 손에 붙잡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자기가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구속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는 이런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조차도 이 땅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또 두려움 가운데 떠나지만 오히려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기억하면서, 주님, 참으로 바울과 같이 하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바울을 닮아서 그렇게 행하고,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 그런 기쁨, 또 그런 영광스러움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내 입술을 벌려서 주를 전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